네, 오늘 다 같이 살펴볼 말씀은요.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할 거예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치워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레위와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여다가 해질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그 고기를 피를 부어 무교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뚫어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만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하시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좀 길었죠? 여러분은 피를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있어요? 딱 피를 본다. 기분이 뭐 좋진 않죠. 그렇죠? 피를 봤는데 막 마음이 평안해. 기분이 좋아져. 아주 상쾌해지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피를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고 그 다음에 뭐 무섭고 혐오스럽고 그런 마음이 다 들죠. 예. 그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말 이날 밤에 엄청난 피바람이 불었던 그런 날이죠. 피가 애굽 땅 고센 땅에 곳곳의 집집마다 피가 낭자했던 날을 묘사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제 내용이 나오고 출애굽기 12장은 그 유명한 10번째 재앙, 애굽 땅에 내렸던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한 본문을 우리가 읽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셨죠. 근데 순순히 바로가 말을 안 들었죠. 그래서 9가지의 재앙을 다 내렸어요. 되는데 뭐 된 듯 하다가 보내줄까? 아니 보내줄게 이러다가 또 뒤집고 그래서 질질 끌고 오다가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10번째 재앙,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임해서야 이제 바로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썩 나가거라 꼴도 보기 싫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날에는요, 제가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애굽 땅의 모든 생물, 땅에 기는 벌레에서부터 위로는 바로의 왕궁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었어요. 처음 난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고, 이 처음 난 것이 죽었다는 의미, 이 처음, 첫 것, 이 first라는 개념을 제가 몇 번 설명드렸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처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하기도 하고 전부를 가리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가장 명확한 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우리를 대표하여 부활하신 것이기도 하고, 모든 것을 의미하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다. 그래서 이 첫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장자의 죽음, 첫 것의 죽음은 처음 난 것만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그날 모든 생명체가 다 죽었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재앙이, 엄청난 피바람 부는 재앙이 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그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렇죠? 왜 넘어갔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앙을 피할 방법을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요. 그 알려주신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자만히 보니까 어떤 독특한 행위를 해야 이 재앙이 넘어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독특한 행동은 뭐냐면 유월절 전날 밤에 양과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집에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이 문설주가 뭐냐면요, 이 문이 있잖아요. 문이 있으면 양 옆에 세로면이 문설주예요. 인방은 문의 윗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문지방 있죠. 문지방하고 반대, 이 천장에 있는 문 윗면, 그러니까 디귿자를 엎어놓은 것처럼 문지방을 제외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피를 발랐어요. 이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 집안에는 다 피투성이었을 거예요. 일단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염소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피를 집에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야 돼요. 여러분, 집에 페인트 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문에 페인트 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안이 엉망이 되죠. 아무리 조심조심 한다고 그래도, 요새는 뭐 비닐 깔고 못 깔고 한다고 그래도 이것저것에 페인트가 튀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뭐 보호하기 위해서 깔고 피를 발랐겠어요? 그냥 바르지. 그러니까 온 집안이 피로 막 묻혀지고 막 튀고 묻고 막 그랬을 거예요. 백성들은 이 피를 아주 실컷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피를 누군가가 또 보셨어요. 누군가 보셨냐면, 13절을 보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십니다. 문에 뿌려놓은 피를 보시고 그 재앙을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에요. 넘어간다라는 개념이, 이 월이라는 게 넘다의 한자거든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월담 이런 말 많이 하죠. 또 월북, 북으로 넘어간 사람, 월북. 이 넘어갈 월자가 있어서 넘어간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는 뭡니까? 사실 우리의 피를 발랐어야 됐어요. 이 피를 보고 장자의 죽음이 넘어간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양과 염소를 잡아서 문지방과 임방에 피를 발랐지만 사실은 애꿎은 짐승이 죽은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의 피를 거기에 발라야 하는데 레위기의 말씀이 있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리지 않고는 우리의 죄가 사해지지 않는데 양과 염소가 대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안고 죽음으로 그 피가 발라져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이 6월절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셔서 출애굽시킨 엄청난 기적 같은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의 6월절의 사건은 좁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전 인류를 향한 또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노골적으로 묘사를 했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유월절의 어린 양이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랑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피가 그렇게 혐오스럽거나 부정한 뭔가 안 좋은 의미로 떠올라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피 흘려 죽었어야 했는데 6월절에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심으로 나 같은 놈이 구원을 받았구나라는 감사와 감격이 먼저 생각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드러내야 돼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가정마다 피를 어디다 발랐습니까? 출입문에 운설주와 임방에 발랐잖아요. 하나님께서 대문에다가 바르라고 하셨어요. 야, 그 피를 갖다가 집에는 뭐가 생명이니? 집은 안방이 생명이잖아. 안방 장롱에다가 발라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야, 뭐니 해도 집은 부엌이 아니겠어? 부엌에서 음식해서 다 옹기종기 모여서 먹으니 식사 교제가 얼마나 소중하니? 그러니 부엌문에다 바라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대문에다 바르라고 하셨어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 피가 어떤 의미인지 알면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내 피를 그렇게 발랐어야 했는데 내 죄를 대신 안고 염소와 양이 죽음으로 그 피를 발랐잖아요.
그 피가 나를 살리는 거 아닙니까? 신약으로 와서 그 피는 누구의 피였어요? 염소와 양의 피인 줄 알았더니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지신 양과 염소처럼 우리를 위하여 친히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랑해야 합니다. 그 피로 내가 살았구나. 오늘 6월절처럼 하나님의 재앙이 죽음이 넘어갔구나. 나한테도 임했어야 되는데 넘어간 거 아닙니까? 6월절 넘어갔구나.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죽음의 심판이 내게는 넘어갔구나. 얼마나 피가 자랑스러워요.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 가면 자랑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몇 명 안 모이니까 그렇지, 큰 교회 가면 잘난 사람들도 많고 돈 많은 사람들도 많고, 진짜 뭐 무슨 목사님 한마디만 하면 막 고급 승용차를 한 대, 두 대씩 막 갖다 바칠 정도로 재력이 있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큰 교회 가면. 그런 사람들은 정말 자랑할 게 많을 거야. 내가 가진 거 자랑해야 되지. 그렇게 돈을 갖다 바쳤으니 또 애들도 공부 잘했을 거 아니야. 좋은 학교 다녀서 좋은 직장 다니고 있지. 자랑할 게 많아. 그리고 막 우리 집안이 뭐 이렇다는 둥, 뭐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믿었다는 둥, 목사만 몇 명 나왔다는 둥, 자랑할 게 또 많아.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런 자랑을 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로는 우리가 죽음의 심판을 넘길 수가 없어요. 암만 자랑해 보십시오. 암만 돈이 많아 봐요. 암만 가문이 훌륭해 봐요. 암만 내 자식들이 승승장구하고 장차관 됐다 칩시다. 판검사 됐다 칩시다. 그런 걸로는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단 1초도 연장시킬 수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것으로는 우리의 생명을 단 1초도 연장시킬 수 없는데, 내 죄를 대신 안고 양과 염소처럼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로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피를 자랑하십시다. 복음서에 나온 유명한 비유 있잖아요.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취하신다면 내 아들 장차관인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목사님 말씀만 한마디 하시면 몇 억짜리 승용차를 떡떡 바칠 수 있는 그 재물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 말 것이에요. 우리는 없어지고 말 것에 목을 매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다다음 주면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에 앞서 무엇이 있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양과 염소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감히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끔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죄 많은 인생, 자랑할 거라고는 죄진 것밖에 없는데 이 불쌍한 인생을 가엾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양과 염소처럼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